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빌라델비아 교회편 다윗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이제 무엇인가 좀 이따 살펴볼 건데 그 무엇을 열어놨는데 그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만약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와서 말씀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먼저 칭찬을 하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열매를 거뒀다는 겁니다.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회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생명을 굳게 지키고 있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곧 큰 시험의 때가 오리라 이 말입니다. 그때 주께서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 시험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우리가 들어갈 천성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들어갈 나의 본향의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거기에 주 콘텐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겠대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 주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겠답니다. 지지난번에는 우리에게 새 이름 주겠다 그랬죠. 우리에게. 근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새 이름을 세 가지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시자 이겁니다. 이렇게 된 내용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용이다 이 말이죠.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이름이 형제사랑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형제사랑이라는 게 오늘 주신 말씀과 잘 부합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갖고 인내의 열매를 거뒀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 자체가 형제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화의 여정에 자꾸 발전해 가는 단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진보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의 연단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믿음이 진보해가는 과정에서 인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쭉 나서 마지막에 형제 우애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도 나오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지금 상당히 진전해서 인내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위에 진보하면서 덕을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의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이 자꾸 이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믿음의 덕을 덧입으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최초로 믿게 되면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이제 자연히 나오죠. 그런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하는 것을 탁탁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이제 생기죠. 그러면 최초로 구원받아서 기쁨 가운데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디모데전서 3장에 가보면 그러한 성정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성정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기는 것 위에 덕을 덧입으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진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내가 자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제3자에게 드러내는 일에서 항상 은혜롭고 덕스럽게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벌써 진보된 거예요. 이게 넌 틀렸어, 너는 맞았어, 이 수준에 머무르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초신자다 말이죠.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초신자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가라. 그건 바른 얘기예요.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안목을 가졌다는 것은 벌써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덕을 더 세우라. 그리고 이제 덕의 지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크고 보배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도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걸 뭐를 통해 알아가나요? 당연히 말씀을 통해 알아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덕에서 또 깊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자연히 그 불신 세력과 대치되는 상황으로 맞게 된단 말이죠. 제일 먼저 대치되는 게 누구예요? 내 자신과 대치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성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꾸 부딪히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부터도 부딪히죠. 세상의 원리는 무신론이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신론의 모든 세상의 이론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천성의 소망과 자꾸 부딪혀요. 내 자신의 육신의 성정과 부딪혀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냐? 인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한. 신앙이 있으니까 자꾸 인내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도 그 칭찬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인내로서 내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내를 쌓아가면 우리 안에 말하자면 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성, 말하자면 주를 향한 믿는 자다운 경륜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돼서 깊은 신앙인으로 가고 그 위에 형제 사랑을 덧입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최후의 구원받은 후의 그 꼴의 모양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그 이름이 갖는 그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꼴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저기 터키가 있죠? 그걸 이제 크게 한 게 다음 장면. 네, 요게요. 그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에베소 해갖고 쭉 뺑뺑 돌아서 여기 빌라델비아가 내륙 지방에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었다고. 그래서 저 지역이 지진이 많아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지진이 하도 많아갖고 석회수가 많이 나와. 그래갖고 거기는 물이 석회수가 많아서요. 평생 그 물을 먹고 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석회질이 몸에 쌓여. 그래갖고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종아리에 핏줄이 파랗게 이렇게 뿔거져 나오는 거 가끔 보시죠? 이렇게 울퉁불퉁 뿔거져 나와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치마를 못 입더라고요. 그게 드러나서. 그렇게 아주 물이 아주 나쁜 지역이에요. 저기 가면은 절대로 저기에서 나오는 물을 안 먹어요. 우리가 먼 데서부터 물 사갖고 가서 먹어야 돼. 그렇게 아주 나쁜 지역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진이 많고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도 지진이 많으니까 허구한 날 이사를 그렇게 자주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준 것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정학적 내용하고도 이제 연관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곳이었고 거기가 이제 그리스 철학의 본산이었다고 그래요. 저 지역이.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의 도시 그러면 청주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저기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스 철학의 청주였어요, 저기가. 그래서 이제 많은 이교가 성행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섰어요. 근데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다른 말로 생명, 그리고 그걸 다시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열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자가의 대속에 죽고 나서 열리게 됐어요. 비로소.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열렸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동격이에요. 그 복음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의 역사 이후에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역사를 느닷없이 하나님이 하셨냐? 아니요. 아담이 범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떨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거를 이어가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때도 아니지. 만세전. 사실은 만세전이죠.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진행돼 가는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일이 진행돼요. 자, 그걸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그 끈 속에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아담이 득죄하여 죄인이 돼서 정령 죽을 죄인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아담이 그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영 영벌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씨를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아담이 득죄를 하여 죄인이 됐어도 그 아담을 하나님이 끝내 구원을 하는 택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건 하나님은 그 자기 의지니까 그건 자기가 그걸 이어간다고요. 그 이어가는 맹맥한 생명의 뿌리를 아담 속에서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아담이 득죄를 하자 제일 먼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원형복음을 주지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끈을 그 안에 내재하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역사 속에 아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의 자녀 아벨의 모습으로 생명 가진 자의 계보가 득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 탁 죽였죠. 그 하나님이 죽였으니까 끝인 거예요? 아니요. 셋을 다시 세워서 그 명맥을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벨, 셋, 그리고 그 명맥을 쭉 이어서 노아, 그 다음에 노아에서 쭉 이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또 쭉 이어서 야곱, 야곱에서 쭉 이어서 다윗, 다윗의 계보에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명의 끈을 이어왔단 말이에요. 생명의 끈을 그렇게 이어와서 다윗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다윗서부터는 가지를 안 쳐요. 몽땅을 이끌어가세요. 자 보세요. 아담은 셋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 우르르 떨어져 나갔잖아요. 원래 떨어져 나가는 게 원래 아담이 죄인이니까 떨어져 나가는 게 원래 정상인데 다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 그 끈을 딱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모습에서는 조금 구루터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노아에 와서는 조금 굵어져요, 그게. 그래서 셈과 야벳이 이어가고 함이 떨어져 나가죠. 니므롯이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해서 와서 아브라함 때 와서는 더 굵어져서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탁 나눠서 50대 50으로 또 이어가요. 그렇게 이어가다가 이삭에 와서는 에서 대 야곱으로 또 굵게 분리가 돼서 야곱을 툭 택해요. 그 다음에 야곱 때 와서는 야곱의 12자손을 몽땅 택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끈이 점점 굵어져서 야곱 때 와서는 몽땅 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한 자를 몽땅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그때가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와 직결돼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딱 오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왜 하필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우리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딱 각인시키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문으로 들어온 모든 주의 권속들은 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게 곧 믿는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동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요. 이 이야기를 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나 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금가락지 하나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럼 그 금가락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금광에 가서 금광에 있는 돌과 흙을 한 추럭 싣고 오는 곳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한 추럭 싣고 와서 물 흐르는 채반 위에 그걸 놓죠. 그래서 물을 막 부으면 돌멩이 모래 여기인데 섞여 있는 흙이 일단 다 떨어져 나가요. 멍땅 떨어져요. 여기에 누구냐? 아담이야, 아담. 아담을 다 씻어내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돌멩이, 모래, 금이 박혀 있으니까 그것만 남기고 다 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흙덩이와 돌멩이가 잔뜩 쏘여 있는 건 한 추럭을 떡 싣고 와서 거기에 숨어 있는 금을 하나님이 이어가잖아요. 이어가서 마침내 정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금가락지를 딱 만들고야 말잖아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모습으로 그 문을 열어서 그게 복음이에요.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으로. 믿음 딱 가졌다 그러면 그건 벌써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털어낼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미 그렇게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아까 믿음의 덕에 지식에 인내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뭐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태어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금 대학교 등 입학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자, 제가 오늘 6번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책망이 없고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책망이 있고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접근해요? 원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천성이 입성하는 그날까지 칭찬과 책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책망이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못해도 칭찬이 있어요. 지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지혜와 총명 가운데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지금 7교회에 준 교훈을 갖고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는가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 중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특히 주제로 들어서 설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책망도 없고 칭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오늘 빌라델비아에 주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너를 생명 주어 복음의 문을 통하여 너를 구원했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미 생명 가진 내 새끼가 된 것이니라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는 뭐 책망, 뭐 칭찬거리가 없지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문으로 들어와서 인내 잘 지켰다는 걸 하나님이 칭찬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제를 통해서 왜 칭찬이 없냐, 왜 책망이 없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이제 다음에 살펴볼 라우디아 교회에 가면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그것도 이제 주제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칭찬이 없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이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칭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첫째, 생명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심으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침내 오셨다. 오셔서 뭘 했다? 사망을 패하고 생명으로 세웠다.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다. 이게 문을. 그게 복음의 문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문은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면 우리가 구원 얻어 생명 갖게 된 것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다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 하나를 만드세요. 그 사건을 한번 보시면 더 분명히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1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 가운데 한 얘기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간질병에 걸린 거예요. 수시로 간질이 발작을 하면 물이고 모르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24시간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멀쩡히 있다가도 갑자기 간질이 발생하면 그냥 옆에 불이 있으면 그냥 불로 들어가고 옆에 물이 있으면 물로 들어가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24시간 케어를 하면서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이 병이 언제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병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대한 설명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간질 걸린 어린아이의 얘기도 불신자를 의미하는 병이에요. 즉,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가 이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뭐가 옳고 뭐가 나쁜 걸 몰라. 뭐가 생명이고 뭐가 죽음인지를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인생이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그거를 부모가 안타까이 여기고 제자들한테 데려갔어요. 제자들한테 데려가서 우리 아이가 이런 병이 몹쓸병이 있으니 좀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고친다 하더라 해서 이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그 간질거리는 어린아이를 왜 우리는 못 고쳤죠?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대답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아이를 고치는 것은 물론 이 산을 들어서 절로 옮기라 했어도 옮겼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답변으로 준 거예요. 자, 이 말을 문자 그대로 가면 약간 모순스러워 보여요.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는 믿음이 적은이라는 말이 믿음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들어가 보면 아피스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가보면 아피스티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때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불신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피스티아라는 말은 불신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이걸 의역해갖고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해놓고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일을 하리라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원래 원뜻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었다면 이 일을 했으리라 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오. 있냐 없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생명은 있냐 없냐의 문제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오. 그러니까 만약 너에게 생명이 있었다면 이 일을 했으리라 해요. 우리는 다 구원받아 생명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진 자들은 누구나 불신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요 얘기를요,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마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주신 답변을 좀 더 신학적으로 했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상황은 똑같아요. 간질거리는 여자에게 왜 못 고쳤냐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한테 가서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했더니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겨자씨만큼 믿음만 있으면 했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르시되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만약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일을 했으리라 라는 말과 너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라는 말은 같은 내용의 말이에요. 즉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요. 원래 불신자가 생명 갖고 나오는 일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가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좀 불신자입니다. 신자로 생명 갖고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가 되든지 말든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 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유려하고 유창하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느냐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원래 복음은 미련하고 지혜 없는 모습이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간단한 말 한마디인 것 뿐인 거예요.
이 미련하고 지혜 없는 말을 그 사람한테 던졌을 때 그가 구원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기시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누구든지 불신에서 구원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라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가서 구원받으세요 라고 초청을 해야 돼요. 초청을 하면 그가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 나오면 하늘의 영광이에요. 아멘으로 안 나오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배후에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언제나 열어서 모든 사람 앞에 놓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우리의 일은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간질 걸린 어린아이를 제자들한테 데려갔더니 못 고쳤어요. 근데 누구한테 데려갔더니 고쳤어요?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고쳤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불신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떤 불신자 하나를 안내하는 방법에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로 인도하는 길 외에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방법 없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해서 그가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인도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뭐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늘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이 뭐라고요? 총재사랑이에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은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부터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음의 문을 통하여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졌어요. 그 문을 내가 부끄럽지 않게 가지고 늘 세상 앞에 열어두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불신자예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다윗의 열쇠는 세상이 바라볼 때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생명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미련하게 보여요.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하는 게 복되지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되지. 이 얘기가 전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요. 이 세상 헛된 곳입니다. 예수 믿어야 복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 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복음의 말씀은 어리석어 보여요. 그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말을 통하여 자기 백성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조롱하죠. 우습게 여기죠. 단언하건대 길게는 100년, 짧게는 50년 안에 판결이 날 얘기라고요. 판결이 날 얘기라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성경에 이렇게 대비해서 써져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말을 불신자가 가졌을 때 상황을 또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신자가 만약 천국 열쇠를 가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요 너희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같이 복된 자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초인해요. 어리석은 말인 줄 알지. 그런 가운데서 늘 초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그걸 기쁨으로 여겨요, 우리는 오히려. 이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증거하는 말을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누를 때 베드로가 그 모든 수모를 다 받고 돌아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받고 조롱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불신자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자꾸 말리는 거야. 벤또법 싸갖고 가서 주면서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말린다고요. 더 강하게. 죽기 길을 쓰고 말린다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와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죽여,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얘네들은 한다고요. 그렇게 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열면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 자를 끝내 구원 못 받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 그게 다윗의 열쇠고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복음의 문의 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을 갖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대놓고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의 초인에 내가 들어가서 아멘으로 이 길을 가야 옳지 않겠나? 반문을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여건과 상황에 그만 정신을 빡겨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라. 그리고 본문 말씀에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근데 왜 인내하라고요? 내가 곧 온다 이래. 내가 곧 온다. 요게 주제예요. 그래서 내가 곧 오는 그때에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내가 시험할 것인데 그때 너희는 그 시험이 면제되리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환란의 때는 언제 오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와요. 주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온다 그러면 오늘 이전에 요 때가 극심한 환란의 때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이 오시는 환란의 때라는 의미의 얘기고, 그 다음에 그때가 주님의 재림 직전의 그때가 사단이 기진맥진해서 패배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 가면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때 환란의 때에 어떤 영적 현상이 이 땅에 있을 것이냐,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패배해서 우리 앞에 떨어져 나갈 것이냐. 여기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회가 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가. 근데 그 무릎을 꿇는 때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출애굽기에 가면 모형으로 보여준 중에 그런 모습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게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격해요. 끝까지 추격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데까지 추격해 왔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홍해를 열어서 다 건너갔어.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그 뒤로 쫓아가다가 홍해 가운데서 그만 갇혀가지고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그 극적인 분기점에서 그렇게 갈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그때 바로의 신하들이 홍해를 쫓아가고 있는 바로에게 이렇게 건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을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깨닫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바로 왕에게 고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재앙 끝에 시달리다 신하들이 바로 왕한테 나가서 한 얘기예요. 가만 보니까 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이군요. 우리가 저를 괴롭게 하면 할수록 우리만 재앙을 받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망한 것을 임금은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상황이 마지막 때 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에. 그래서 사단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이 뭘 깨달았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가장 불행한 걸 깨닫죠. 뭘 깨닫나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여 구원하는데 불신자들은 끝내 멸망하고 말하자면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고야 말더라를 깨달아요. 세상의 깨달음 중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통탄할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깨닫고 죽어가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옳았군요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빌라델비아 교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이 불쌍하고도 불쌍한 불신자의 모습이 되지 말자 하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냐? 3가지 상이에요. 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 상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고 끝냅시다. 첫째,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재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쩔쩔이 깨닫게 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우리가 상 받는 그날이.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마에다 딱딱 찍어준 모형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이마에 붙여줬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이제 이 땅을 다 멸하고 내 백성을 구원해 갈 때예요. 그때에 내 백성들에게 14만 4천은 내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말이죠.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딱 각인된 것을 확인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붙여줬으니까 붙임을 받은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기쁨으로 깨닫게 되는 날.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요. 그러나 그때는 더 기쁨으로 깨닫는 것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이 절박한 짧은 순간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구나가 확인됐을 때 오는 기쁨. 그렇죠? 그 기쁨을 만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딱 붙은 것을 내가 더 쩔쩔이 느낀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대요. 자, 보세요. 새 예루살렘은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이걸 또 오해해요.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임하였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꾸. 아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누구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냔 말이야.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내려왔어요? 하늘에 내려왔다고요. 지금 천성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성에. 그 계시록 말씀을 잘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세움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부터. 근데 그게 와! 내가 정말 내 나라에 왔구나 라는 순간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정말 현실 속에서 내 앞에 성취가 됐구나를 느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에 이름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준 선물이며 은혜며 복이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진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걸 소망을 갖고 기다리지만 그날에는 거기 가서 이게 정말이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을 이름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겠대요. 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대볼까요?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이름도 있어요. 또 신랑, 이런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붙어있는 머리, 이런 이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의 새 이름을 주겠대요. 어떤 이름을 줄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한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꼴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알되 온전히 아직 알지 못해요. 상당히 많이 안다는 사람도 또 좀 많이 못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가졌다는 것 정도에서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알아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품은 뜻,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부터 작정하신 의도,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품은 하나님의 작정하신과 뜻을 그때그때 깨달아가면서 가요. 그런데 내가 천성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한 모든 것을 100% 내가 다 알게 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성경에는 그때를 지칭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때 가면 주를 온전히 알 거예요. 그때 내가 주를 온전히 알 그때 예수님하고 예수님 품에 안길 때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새 이름 주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자예요. 그 상을 이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귀한 상을 받은 자로서, 받을 거지만 받은 자예요.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줬어요. 내가 들어온 그 문의 열쇠 내가 네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 전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쇠 들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자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초인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천성의 소망을 우리도 갖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갖기를 열망하여 이 땅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요 주변에 있는 이웃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저들을 초인하여 열린 문을 저들 앞에 들고 나가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